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또 잘하는 말씀이라서 참 설교하기가 난감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존의 설교를 들으셨던 방향과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진실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4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높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겸손에 관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실한 기도든 겸손이든 이 말씀이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진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그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누가의 글을 읽으시면 어떤 큰 특징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누가의 글은 다른 복음서의 글과는 달리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하나 뚝 던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두 쌍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어떤 말씀이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그 원한이 있어서 과부가 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청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결국 그 원한을 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기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과 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11장부터 18장까지의 비유를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쌍을 이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는 것이 누가가 글을 쓰는 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서 보셨듯이, 자, 분명히 여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끝나고 9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시죠. 먼저 1절을 한번, 18장 1절을 보시면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1절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도를 항상 하고 어떻게 하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리새인과 누구죠? 세리와의 기도도
똑같이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낙심하지 말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그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항상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과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누가는 바로 이 1절부터 14절까지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큰 취지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기도자의 어찌 보면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한 내용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것과 항상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과 사람을 멸시하는 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음을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옳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헐. 예? 예.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루에 몇 번 있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어요. 언제? 아침 몇 시에? 9시입니다. 권사님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시예요? 잠깐, 나도 헷갈렸어요.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또 3시, 땡. 9시, 그 다음에 9시에서 6시간 지난 3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해질 무렵에 6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의 기도를 유대인들은 드렸어요. 그 기도를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의롭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고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 바리새인은 얼마 동안 금식을 했냐면 12절에 한번 보시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일에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는 거죠? 2번 금식하니까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종교의 모범에 따른 규례에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니, 우리가 요즘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을 한 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고난주간 때 한번 금식을 한번 하세요. 한번 하셔서
그 금식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세요.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설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교도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교도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도관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그 죄수들을 이렇게 교화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설교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도소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교도소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면 좀 그렇죠? 이 목사님의 취지의 결론이 뭐냐면 죄수들을 만나봤더니 모두가 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하승 권사님 죄인이시죠? 그러면 옆에 백현원 집사님 한번 그려보세요. 백 집사님, 이하승 권사님한테 죄인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하승 권사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밥 잘 먹고 왔어? 잘 먹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자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가 의롭다 하고 여기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이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게 뭐 도 닦는 종교인가? 네, 누구를 배워요?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동사의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본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 본다, 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거든요. 근데 누구를 배냐면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혹시 이 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내용은 우사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을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국군이 나라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죽어가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스랍들, 즉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 거룩한 보호자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을 뵈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 광채가, 그렇죠? 엄청난 광채를 경험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를 대신 만나요? 하나님을 대신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세요. 그런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디를 읽으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뭐에 대해서 알아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온이 따뜻한데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깊은 곳은 수온이 낮습니다. 거기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물고기를 던지라는 그분. 어떻게 물고기의 흐름을 알지?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시간과 때를 알지?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체험에 비추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저분은 알지? 그게 뭘로 입증이 되냐면 고기에 그물이 잔뜩 걸려들어서 그 고기가 찢어질 듯한 그런 큰 많은 물고기를 잡은 곳에서 그가 자기 앞에 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그 도도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든 베드로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맛을 알았는데 중단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기도를 중단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도소의 죄수들이 내가 억울하지, 내가 재수 없어서 잡혀온 것 뿐이지,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은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나는 잘못 얻어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왔을 뿐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고백에 놀란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한번 초점을 맞추시냐면 일단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요. 여러분, 저 기도문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니까 맞는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로 끝나니 얼마나 경건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는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은 이 대목을 주목하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저 세리와 같이, 토색이 뭐죠? 남의 물건을 사기치는 거예요. 남에게 사기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토색입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기도의 핵심이 뭐죠? 중심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요. 왜냐하면 내야 되잖아요. 명색이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는 나예요, 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냐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저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성도가 된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의롭게 되는 일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간음한 일을 하지 않고 성도가 의롭게 된다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청계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 불심에 따라 불도에 의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양평에 가시면요,
수많은 수양관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는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얼마나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촛불 켜놓고 십자가를 뻘겋게 켜놓고 말이에요. 거무 침침한 데서 하얀 옷을 입고요 머리를 풀고 무슨 꼭 귀신처럼 앉아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토색 안 해요. 불의한 일 안 해요. 그리고 간음 안 해요. 성도의 삶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집사보다 낫다, 나는 저 목사보다 낫다, 나는 저 성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열고? 창문을 열고. 왜 창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하게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10분 기도하는데 나는 30분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1번 기도하는데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11조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10% 11조를 합니다. 저 사람은 9%를 11조 하는데 나는 10%를 11조 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의미 없는 말, 그것을 던져놔요. 그리고 구색을 맞춰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알맹이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의 독소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철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하셨다면서요. 똥뚜껑에 파리가, 똥뚜껑에 똥 묻은 파리와 그냥 파리와 누가 더 깨끗하다고요? 예? 밥상에 앉아있는 파리하고 똥뚜껑에 똥 묻은 파리하고 누가 더 깨끗하다고요? 그랬다면서요. 파리는 다 파리지 깨끗한 파리가 어디 있고 똥 묻은 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상원 원사님 기도하셨듯이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이사야 말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진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을 때도 시큰둥했던 베드로가, 안드레가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자기에게 소개했을 때도 무슨 메시아냐고 거듭말거렸던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의 경험 이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고기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 차이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 없는 말, 수식어,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는 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러내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남에게 가르치는 기도 안 해요. 이게 기도인지 교장 훈신지 모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은 죄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도 살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하대요.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선생인 켈빈 선생님이 첫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두 번째 지식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래요. 사람이 필요한 지식은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쓴 글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 가장 싫어하는 게 죄에 대한 설교잖아요. 설교를 다 마치고 청년 하나가 목사님 나가시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네,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김옥분 권사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재보셨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한 100kg 될까요? 그 청년이 목사님께 질문한 거예요. 아니면 한 50kg 될까요? 한참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복의 청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죄의 100kg에 해당되는 무게를 100kg이라고 하는 죄를 얹어놓으면 당신이 느낄까 못 느낄까? 청년이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대요. 무슨 얘기죠? 죄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게의 느낌을 짐의 무게를 알잖아요. 그런데 죽어있으면 죽은 사람이 무거워, 이 관에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지름길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로마서 3장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한 100만 배, 1000만 배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만큼 죄인의 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옛날 세리를요, 그 유대 문헌에 찾아봤더니 세리를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발에 똥을 묻은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발에 뭐가 묻어요? 똥을 묻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요, 자기가 대부분을 착복하고 가이사에게 일부를 바치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11절과 13절을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씀. 세리의 삶이 의롭진 않습니다. 내가 보는 교인 중에 못마땅한 교인이 신앙생활이 엉망인 건 사실이에요. 목사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의 한 일부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결핍이 없었던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성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하나님을 한 번만 쳐다보게. 제발 하나님을 한 번만 쳐다보게. 그러면 자네가 구원받을 수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권사인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권사님? 그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이 몇 개월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보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 아래 섰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권사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웠고 십자가 아래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한 거죠? 당신의 지금까지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십자가를 모르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은 참으로 예수 만난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벽마다 나오실 때마다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와 저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대옥교회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도 황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직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한 분도 떨어진 분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국교회만 해도 옛날에는 그런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희 노예 소속의 몇 교회만 하더라도 투표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영희 원사님 아까 그러시는데 12분이 투표를 했는데 2분만 되셨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